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사람을 택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그의 종들을 통해 이루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셔야 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나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한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는 알게 되었죠. 우리가 전에는 그 사랑을 알지 못했지만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게 되고, 그 사랑의 대가가 얼마나 처참한지, 그리고 그와 같은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하면서까지 우리를 위하여 생명 주시기 원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누구나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싶은 그와 같은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제가 구원받고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싶은 그와 같은 마음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서원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것들이 있었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았을 때,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또한 그 구원의 큰 감격을 받았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들이 있었나요? 아마 있으셨을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분을 위하여 뭔가 해드리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의 사랑이 내가 주님께 뭔가를 드려도 그 사랑은 너무나 크고 놀랍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 받아본 사람은 압니다. 그 사랑 받아본 사람은 알게 되고 깨닫게 되기에 그분의 뜻 안에 우리의 삶을 복종시켜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고 싶은 거죠. 그러나 우리가 다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서원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하여 쓰시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또한 그분은 아무나 사람을 택하여 사용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조건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으십니다. 사람의 제한이 없어요. 누구를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는 그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쓰실 수 있으셔요. 그러나 조건이 있다는 거죠.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이 모든 온 땅의 주인이시며 그분은 모든 것을 가지신 모든 능력의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하기에 사람을 통해 일하실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여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이루어가는 것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고요? 바로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땅에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셔요. 이 땅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알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선포할 대상이 바로 이 이방인들에게 선포해야 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바로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로 부르신 그 부름받은 사람들을 통하여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믿는 자들 안에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 안에 임하였는데, 그 능력으로 그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도록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고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그러한 하나님이 쓰실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다만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와 같은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택하여 사용했던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사도행전 13장 2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자, 하나님은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그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실 때에 왜 다윗을 택했냐는 거죠. 다윗을 택한 것은 그가 잘났고 똑똑하고 명문가의 가문이고 배움이 많고 그리고 남들보다 어떤 특출난 능력이 더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조건은 한 가지였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찾으세요. 왜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의 탁월하심을,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거듭났다면,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나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름을 받은 사람은 많으나 택함 받은 사람은 적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부름 받은 사람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참 많아요. 구원을 받고 그분 앞에 부름을 받아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여 사용하는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사에서도 아니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다만 우리가 뭐 집에서 어떤 일을 우리 가족과 누군가와 우리가 마음을 맞춰 뭔가 할 때도 마음이 맞아야 뭔가를 하는 거예요. 마음이 맞지 않고 마음이 분리되고 또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같은 어떤 일을 함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사람들을 모집할 때 사람들을 우리가 쓰려고 사람들을 우리가 직장에서 고용할 때 어떤 사람을 우리가 고용하죠? 아무나 고용하지 않죠. 그 회사의 어떤 규정과 또한 그 회사가 추구하는 방향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을 회사에서 채용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일을 하더라도 마음이 맞지 않으면 그 일을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세상 뭐 있어도 같이 그거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고 뭘 해보면 우리가 알아요. 그 사람과 마음이 내가 맞는지 안 맞는지 압니다. 예, 아무리 좋은 곳을 여행하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아무리 좋은 데를 가도 마음이 불편한 사람과 만나서 같이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그 자리가 잡을안석이죠. 예, 그 앉아있는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다가 그냥 음식만 먹고 눈도 안 맞추고 그리고 돌아오죠. 가끔 이제 결혼해야 될 그런 경년기에 이른 분들이 이제 미팅을 나가고 이제 선을 보는데 마음이 안 맞으면 눈도 안 마주치고 밥도 안 먹고 애프터 신청도 안 해요. 마음이 맞으면 어떡하죠? 차도 마시러 가고 그리고 또 어디 약속을 잡고 그러죠. 여러분, 마음이 맞아야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이미 하늘에 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겠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쓰신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또한 우리 집사님들 또한 우리 청년들 이 가운데 우리 뭐 많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또한 제가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으면 좋겠다. 나를 쓰셨으면 좋겠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으면 좋겠다. 그와 같은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사는 그 인생을 여러분 누구를 위해 사실 겁니까?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계셔요.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계십니다.
그분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는 권리가 그분에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쓰심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에 우리가 합당하게 쓰임 받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최고의 부르심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맞추는 일에 우리가 등한시한다면 우리의 삶에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셔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떤 사람들을 부르셨느냐?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를 부르셔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오고 예수님을 하는 행적들을 보고 예수님을 쫓아온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허다한 무리라고 그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쫓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다 선택하여 쓰지는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누구를 택하여 부르셨느냐?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전도도 하고 함께 있게도 하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하신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고 계셔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말씀을 행함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바가 있잖아요.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일하는 일터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관계 속에,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탁월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렇기 때문에 일하시기를 원하셔요. 우리를 통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 사람의 능력으로 가능하지 않은 일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개입하셔야만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모으시고 취하시고 번창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얻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사람들을 회복하게 하고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나타내기 원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지만 하나님이 마음에 원하시지 않는다면, 맞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셔요. 우리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 용모, 배경, 우리의 어떤 학위, 어떤 배움의 정도, 우리의 집안, 그런 거 하나님 우리에게 보지 않으셔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들 좀 봐라. 너희들 가운데, 부름받은 사람들 가운데 문벌 좋은 자가 몇이나 있더냐, 능력 있는 사람이 어디 있더냐. 그러나 너희가 나의 능력을 의지하여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을 보지 않느냐. 주님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모였어요. 여러분,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필요 없다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올 이유가 없죠. 인생이 재밌고 자기가 살아가고자 하는 대로 흘러가고 그 인생 가운데 이 세상의 낙을 누리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찾도록, 또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 고난 가운데 두시려고 하는 그 목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신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시고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거죠. 갈급한 사람이 우리 주님을 찾게 돼 있어요. 갈급한 사람이 주님께 기도하게 돼 있고 주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우리 주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금요일마다 했던 토라 포션, 우리가 이 모세 오경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히브리어로 레브라고 한다는 것 우리가 함께 나눈 적이 있었어요.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레브, 중심, 그 마음, 그 마음을 레브라고 하는데, 레브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훈련하는 집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히브리어로 레브. 여러분, 마음을 레브라고 하는데 그 레브가 뭐 어떤 뜻이라고요? 훈련하는 집. 네. 라메드와 베이트로 써서 지팡이 뜻이거든요. 지팡이와 그리고 집이라고 하는 이 글자를 합쳐서
레브라고 했어요. 레브는 훈련하는 집을 말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훈련하시는데 뭘 훈련하실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훈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단련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고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거를 보신다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그 마음이 합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이 그를 볼 때 야, 너 참 마음에 든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사람, 야, 너 참 마음에 든다, 너 참 마음에 든다, 그 마음에 드는 사람이 바로 다윗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들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힘과 어떤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 바꿀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가야 돼요. 하나님께 여러분이 맞추셔야 돼요. 제가 맞춰야 되고 여러분들이 맞춰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실 때, 중심을 보실 때, 여러분들의 속사람인 여러분 자신을 보실 때, 야, 너 참 내 마음에 꼭 든다, 그렇게 주님께서 칭하시며 여러분과 저를 부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를 만났던 예수님도 그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택하여 하나님은 쓰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게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우리의 능력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 디모데후서 우리 2장 그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과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또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주님의 주인의 쓰심, 즉 주인, 내 삶의 주인, 우리 모든 온 땅의 주인이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쓰임받기에 합당하도록 준비하는 그와 같은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면 깨끗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큰 집에는 뭐가 없겠어요? 다 있죠.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그리고 또한 나무로 만든 그릇도 있고, 그리고 진흙으로 만든 토기 그릇도 있어요. 질그릇도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그릇을 쓴다라고 했죠? 깨끗하게 하면 그 그릇을 주인의 쓰심이 합당하기 때문에 그것을 쓴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금그릇과 같은 사람, 은그릇과 같은 사람, 우리가 세상으로 볼 때, 사람들 기준으로 볼 때, 용모를 보고 외모를 보고 배경을 볼 때, 야, 저 사람 정말 대단하다,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이 잘 쓰시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안 보신대요. 그걸 안 보셔요. 뭐만 보셔요? 그 마음의 중심이 얼마나 깨끗한지, 그거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종종 커피를 내려 마시거든요. 커피를 내려 마시는데 저도 항상 쓰는 텀블러만 써요. 예. 이게 막 긁히고 막 그러고 막 그래도 제가 쓰는 텀블러는 딱 정해져 있어요. 집에도 여러분들 뭐 찬장에 뭐 텀블러 많이 있잖아요. 요즘에 텀블러 한 4-5개 막 있잖아요. 그릇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근데 어떤 그릇, 어떤 컵, 어떤 용기를 쓰시나요? 내 마음에 드는 것. 그렇죠? 내 마음에 들고 깨끗한 거. 더러우면 못 쓰죠. 근데 마음에 들어도 더러우면 못 쓰죠. 예, 깨끗하고 항상 쓰던 것만 써요. 예, 그래요. 사람이란 게 그렇잖아요. 항상 편하고 쓰기 좋고 깨끗하고 잘 준비된 걸 쓰지, 그렇지 않은 것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뭐 외모가 어떻든 배경이 어떻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깨끗하여 자기를 잘 하나님 쓰시기에 준비한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쓰실 때 하나님은 준비 과정을 거치십니다. 하나님은 준비 과정을 거치셔요. 그 사람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셔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셔요. 왜 기다리시냐? 우리를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용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너무나도 쓰고 싶어 하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또한 풍성함과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주신 믿음으로 단련한 그 모든 삶의 열매들을 맺혀지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투자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농부가 나무를 심으면 그 나무를 심을 때 그냥 놔두지 않아요. 그 나무를 심으면 어떡하죠? 거름도 주고, 그리고 밭도 메고, 그리고 그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가지도 쳐주고, 여러 가지를 하는 겁니다. 왜요? 열매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열매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기를 기다리고 계셔요. 우리가 열매를 맺도록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혀가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중심을 들여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도록 우리가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능력이 부족하지 않아요. 금그릇, 은그릇,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마음에 합한 사람만 된다면,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쓰실 만한 준비된 사람만 된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보배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그 질그릇 안에 우리가 가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 그분을 아는 영광, 그것을 우리의 질그릇 안에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가졌다라고 우리가 고린도서 4장 앞에를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능력, 그분의 영광, 그것을 우리의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 담으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겠대요. 그런데 그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번창해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을 구원하게 되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확장해가는 일들을 우리를 통해 하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그것을 여러분과 저 안에 이미 가졌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셔요. 성령님으로 여러분과 제 안에 와 계셔요. 우리 안에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능력이 부족하고 나는 힘이 부족하고 내 안에 어떠한 것이 부족하다라고 말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 하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삶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 삶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개되고 이루어가고 성취하고 완성해가는 삶이기 때문에 나는 능력이 부족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능력은 이제 소용이 없어요. 내 능력은 이제 고려할 바가 아니에요. 이제 누구의 능력으로 살려고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느냐? 아직도 우리 안에 계신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얼마나 능력 있게 나를 사용하실 수 있는지 우리가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내 능력을 의지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그래, 내가 너를 사용할게.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해. 내가 너를 사용하기를 원한단다. 내가 너에게 탁월함을 증가시켜 줄게. 내가 너에게 지혜를 높여 줄게. 내가 너에게 사람들이 알 수 없는 통찰력을 줄게. 내가 너에게 이 사람의 환경과 일어나는 일들을 내가 진행시키고 역사하고 내가 이루어 갈게. 너는 날 따라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이루어 가셔요. 그게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우리가 알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딱 한 가지예요. 주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또 우리가 함께 에베소서 3장 20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아멘.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그분이 여러분들 안에서, 제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일하실 수도 있고, 우리가 제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도 없는 거예요. 아무 때나 우리가 원한다고 그 능력이 나타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도록, 그 능력이 역사하도록 우리 안에서 주님의 마음에 우리가 맞추어 갈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생각에 동의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인정하고, 그것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행하도록 우리가 그것을 마음을 쫓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안에 더 역사할 수도 있고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뜨거울 때, 우리가 찬양할 때, 높일 때, 또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막 감동될 때 우리 안에 능력이 증가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전에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영을, 우리 안에 영을 휘저으시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면 우리는 그 일에 뛰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분이 이루어 가시는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걸 믿고, 우리의 삶이 어떠든 저쩌든, 우리의 삶에 나를 실망시키고 뭘 어떻든 그것이 아니라 기쁨을 가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또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대요. 이방인들 가운데 이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이 비밀, 그 비밀이 무엇이에요?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것이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비밀이래요.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알고 있어요. 나의 삶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비밀, 그 비밀이 뭐예요?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 저는 그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것을 알고 있어요. 내 안에 계신 그 이방인들 가운데 그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분이 얼마나 풍성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도록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대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신 영광이 소망이신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있다는 것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우리 안에 계신, 여러분들 안에,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탁월하게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이 우리 가운데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기를 원하셔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믿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게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 안에 그 영광의 그 비밀, 그 그리스도의 소망,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들이 이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가 이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나는 이방인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비밀을 담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드러낼 하나님의 도구다. 여러분들이 그 안에 계신, 여러분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인식하며 그분과 맞춰 함께 걷지 않는다면 그런 일들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믿음 가지고, 아, 내 능력이 아니다. 누구의 능력이라고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분이 내 안에 영광과 능력을 이 안에 부어주셔서 그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그 풍성함이 나타나게 하시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을 맞춰 걷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일하실 거예요. 역사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마음을 맞춰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기 원하시느냐?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쓰시기로 준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찾고 계세요. 깨끗한 그릇. 깨끗한 그릇을 찾고 계세요. 아무리 금그릇같이 좋은 그릇이라도 삐까뻔쩍해도 쓰기 번거롭고 막 그러면 안 쓰잖아요. 저희 집에도 비싼 그릇 있거든요. 뭐 여러분들 집에는 어떤 비싼 그릇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집에는
비싼 그릇이 있어요. 저희 결혼할 때 저희 사모가 이렇게 가지고 온 그런 컵들 중에 그 뭐죠? 그 영국에서 만든 도자기 있잖아요. 그거 있다고요. 그거. 네. 뭐 있어요. 아무튼 그 이름을 까먹었지만 아무튼 그거를 써야 되는데 잘 안 써요. 근데 뭘 자주 쓰냐? 교회에서 나눠준 그 크리스마스 에디션 그려져 있는 그 요만한 컵 있거든요. 그게 딱 커피 믹스 타면 딱 알맞는 그 용기예요. 그거 쓰고 물도 딱 그만큼 마셔. 막 이만큼 마시지 않잖아요. 막 머그컵 잘 안 써요. 그리고 막 무겁고 그런 그릇은 막 무겁고 또 깨지면은 또 그 뭐 몇만 원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잘 안 쓴다고요. 그리고 그거 막 희세게 막 넣어가지고 막 기스나게 안 하죠. 그냥 막 굴려도 막 쓰기 편한 거. 그러나 깨끗하여 쓰기에 편한 거 딱 구비되어 있으면 그것만 딱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딱 한 가지라고 했죠. 마음을 하나님께 합하여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로 준비된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여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걸 감동시켜 주실 거예요. 야야, 준비 좀 되어라. 준비 좀 했으면 좋겠다. 내가 너를 쓰고 싶은데 내가 너를 쓰기가 여간 번거롭고 여간 쓰기가 불편한 게 아니다. 네, 좀 준비 좀 해라. 내가 너를 쓰도록 준비가 되어야 내가 널 쓰지 않겠니? 주님께서 저에게 감동해 주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감동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널 쓰고 싶다. 내가 널 사용하고 싶다. 내가 너의 직장에서 내가 널 쓰고 싶어. 내가 너의 집안에서 내가 널 쓰고 싶어. 너가 일하는 데서 내가 널 쓰고 싶어. 너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너를 딱 드러내서 널 쓰고 싶어. 근데 준비가 안 되면 난 널 쓸 수 없단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감동을 우리에게 계속 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준비 좀 되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쓰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요한일서 3장 3절에 보니까 이와 같은 사람은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누가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주를 향한 이 소망 가진 자마다. 이 소망은 앞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배울, 주님을 만날 것을 사모하고 주님을 만날 것인데 그 주님을 만날 그 소망을 가진 사람들마다 이와 같이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우리는 주님을 만날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널 쓰고 싶었는데 내가 널 못 썼다라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후회가 되겠어요. 내가 널 쓰고 싶었는데 내가 널 못 쓰고, 그리고 너의 삶 가운데 그렇게 일하고 싶었지만 너를 쓸 수 없었단다.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말씀 때,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그런 주님의 평가를 듣고 주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선다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허무하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얼마나 높은 직위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명예 있는 사람이 되는 거,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면 우리 주님 만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결산하실 그때가 진짜 중요하죠. 그 주님을 만나서 결산한 그것 가지고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서 살게 될 거니까. 저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호의호식하고 얼마든지 우리가 그렇게 잘 살 수 있지만, 그렇게 사는 것을 우리가 동경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하다면 얼마나 억울할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악덕 고용주가 아니셔요. 하나님은 주인이시긴 하신데 악덕 주인이 아니셔요. 우리를 그냥 막 굴리시고 우리에게 적당한,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에게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임금들을 그냥 체불한 채 우리에게 그냥 막 고용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기도 하지만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기도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우리를 공급하시고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풍성함으로 채워가시고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쓰고 싶은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가 있을 때 여러분 그 자녀가 어떻게 성장했으면 좋겠고 어떻게 쓰임받았으면 좋겠나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위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이 사회 속에 꼭 필요한 인재가 되기를 원하고
또한 누구를 만나든지 한 여자를 만나고 한 남자를 만나도 기꺼이 그 가정을 책임지고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 그 아름답고 선한 사람 삶을 또한 증거하며 그렇게 복되게 살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너를 통해 역사할 수 없었다, 내가 너를 통해 일할 수 없었다, 내가 너를 통해 아무리 일하고 싶어도 너는 내 마음 한켠을 내어주지 않았다 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억울할까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려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근데 깨끗하려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깨끗하게 하려면 먼저 첫 번째 비워야 돼요. 더러운 것들이 있어서는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먼저 비우는 거예요. 비워야 돼요.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고 그 마음에 드는, 하나님이 날 보실 때 진짜 김기환 너 진짜 내 마음에 든다, 야 너 진짜 마음에 든다 라고 하실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제 것을 비우는 거예요. 여러분의 것을 비워야 돼요. 차고 있으면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버리고 그와 같은 것을 다시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것들로 채우기 위해서는 버려야 돼요. 깨끗하게 하려면 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골로새서 2장 우리가 22절에 보면,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래요. 그것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쫓으라는 거예요. 뭘 버리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정욕들을 버리고, 이 세상을 향한 미련을 버리고, 이 세상을 향해 여러분들 무엇 마실까, 무엇 먹을까, 무엇 입을까,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내 커리어, 내 인생의 명예, 내 인생의 어떠한 자랑들, 이생의 그러한 것들,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것들을 버려야 된다. 근데 버릴 때 그게 어려워요. 그러나 그것을 비울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를 비우는 사람은 누구예요? 주님을 향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내 삶에 풍성함을 채우시는 유일한 분이시는 걸 우리가 인정하고 믿기 시작할 때, 신뢰하기 시작할 때 내 것을 기꺼이 버리는 거예요. 내 계획도 버리고, 그리고 내가 좋아했던 것 버리고, 내가 사랑했던 것 버리고. 제가 예전에 청년부 때 참 그런 찬양 많이 불렀어요. 내가 주인 삼은, 그 찬양 참 많이 불렀거든요. 저희 청년부 목사님이 항상 그 찬양 불렀어요. 왜냐면 그때 저는 이해를 못했는데, 그때 그 찬양이 되게 좋았는데 지금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그때 우리 청년 때 그때 왜 그걸 많이 불렀냐. 청년들이 얼마나 이것저것 공상이 많고 얼마나 바빠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리고 얼마나 그 육신의 소욕이 강합니까? 얼마나 혈기왕성해요. 그러니까 항상 그 노래를 불렀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주인 삼은 것 버리고 오직 주님으로만, 그래야 주님이 널 쓰실 수 있고,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실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널 향한 예정했던, 계획했던 그 삶을 이루어가는 만족스럽고 행복한 그 삶을 펼쳐갈 수 있지만, 내가 가진 것 버리지 않으면 쓸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비우지 않으면 주님의 좋은 것들이 좋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그것을 비워가기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시냐? 겸손한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겸손한 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자기의 것들을 비워요.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 19장 15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예레미야 19장 15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칭하셨습니다. 여러 번 칭하셨어요. 그들의 별명이 있어요. 목이 뻣뻣한 백성이래요. 목이 뻣뻣해요. 그들은 목이 뻣뻣해요. 목이 곧아요. 목이 얼마나 뻣뻣한지 하나님 앞에 숙이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셔도 숙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찾으셔도 숙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원하셔도 그들이 대답하지 않아요. 왜요? 목이 고다 뻣뻣하여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야, 이것이 선한 길이고 이것이 복된 길이고 이것이 너의 삶 가운데 정말로 복된 삶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한다? 목이 뻣뻣해서 안 들어요.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에이,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했던 것이 훨씬 더 좋아. 그들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목이 꼿꼿하고 우리의 교만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복종하지도 아니하고 우리의 것들을 비워지도 않는 거예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지 않아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건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비워야 돼요. 내 것을 비워야 돼요. 근데 교만하면 안 비운다고요. 교만하면 내가 세운 계획 포기 안 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거절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까 봐 두려워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막 그런데 집회에 어떤, 제가 예전에 청년 보니까 우리가 여름이면 겨울이면 우리가 청년 집회를 가는데 어떤 한 청년이 안 간대요. 너 왜 안 가? 왜 안 가? 얼마나 좋은 시간인데 왜 안 가? 그랬더니 그 청년이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장님, 제가 그때 저희 부서를 맡은 그 청년부 부장이었는데, 부장님, 제가요 하나님의 음성이 이번에 집회를 가면, 이번 청년부 이 수련회를 가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제 것을 다 포기하라 할 것만 같아서 제가 안 가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게 무슨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포기하라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길이 있지. 하나님이 포기하기만 하고 하나님이 더 좋은 길 안 주실까? 근데 그 친구는 아니래요.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자기가 계획하고 있는 일, 지금 하는 일 잘 되는데 이거 포기할 수는 없대요. 그리고 어떤 한 자매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번 수련회를 가면 하나님이 그 믿지 않는 그 남자친구를 헤어지라고 말씀할 것 같기 때문에 안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매에게는 이미 예배 때마다 뭐가 들려요? 그 믿지 않는 남자친구랑 헤어졌으면 좋겠다고 주님께서 계속 감동해 주시지만 그곳에 가면 아주 진하게 그 감동이 들릴 것 같기 때문에 안 간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 자기가 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야, 진작 헤어지라고 하나님 너에게 말씀해 주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널 만나면 걱정하고 너를 기도할 때마다 그 남자와 헤어지게 해달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이놈의 지지배야 하면서 막 그 얘기를 했던 것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뭔가를 얘기해 주면 그것이 뭔가 내가 그걸 하면은 하나님 불편할까 봐, 안 들을까 봐 그걸 하기 원치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를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미처 구하거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안겨주시고 채워주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길, 새로운 생각들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만한 자를 하나님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여 준다라고 우리에게 야고보서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길과 내 길은 다르다. 내 생각과 네 생각이 다르다. 하나님은 항상 그 예레미야서에서 보면 하나님이 항상 말씀하시죠. 내 길과 너의 길이 달라.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이 달라. 목이 곧고 뻣뻣한 너희여, 내 말을 들으라고 하나님이 촉구하시는 거죠.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듣는 것은 어디로부터 듣죠?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은 참 정확해요. 성경은,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잘 알면,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면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이라는 걸 알게 돼요. 듣는 건요,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귀로 듣는 게 아니라요,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뭔가 얘기해도 듣고 있는 것 같죠? 들었어 하는데 안 하죠. 왜 안 하냐? 마음으로 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마음으로 안 들으면 안 해요.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해요. 건성건성 듣기는 하지만 잘 듣는 것처럼, 제가 그런 사람 종종 보거든요. 진짜 잘 들은 것처럼 끄떡끄떡도 하고 하는데 안 해. 근데 왜 안 하냐? 듣는 것 같았지만 마음으로 듣지 않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듣는 것은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믿는 것도 뭘로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사람은요,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으셨어요.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여러분이 그 마음을 훈련하는 집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을 주시는 것을 훈련하여 다스리면 여러분과 저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부터 나느니라. 내 말을 들어라. 아들아, 딸아,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 말을 들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교만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못 쓰셔요. 쓰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낮춰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 저도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제가 낮아지게 되더라고요. 예. 교만했던 것을 내려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온유해지기 시작합니다. 온유해지기 시작해요. 성내거나 급하거나 조급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해 놓았어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11장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우리 예수님을 그러므로 우리가 배워야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은 그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겸손의 왕으로 우리가 부르잖아요. 우리가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자기를 낮춰 종의 형체까지 낮아지심으로 하나님 앞에 복종하셨대요. 어디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되는 사람, 그와 같은 삶에 먼저 뭐가 있다고요? 자기를 비우는 것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비우셨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것을 비우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로 구할 때 내 것을 비우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나는 이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구하지만, 하나님, 내 뜻이 아닌 당신의 뜻을 구합니다. 나는 당신이 원하는, 당신이 생각하고 당신이 계획해 놓은 그 생각과 그 계획을 나는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마치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으니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이러한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해요. 주님, 듣겠습니다. 주님, 듣겠습니다. 주님, 먼저 제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기 전에 주님, 제 마음에 있는 것들을 비우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에 있는 것들을 비웁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겸손할 때, 우리가 온유할 때 우리는 자기의 것을 비워 우리 주님께서 종의 형체로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겸손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겸손이 필요해요. 온유한 거. 여러분, 온유한 게 필요해요. 온유. 여러분, 온유가 어떤 거죠? 온유는 자기를 낮추는 것을 온유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온유는 여러 뜻이 있지만 마음이 부드럽다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중요한 뜻은 자기를 낮춘다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히브리어로 온유라는 말 뜻을 보면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를 낮춰요. 온유한 사람은 자기를 높이지 않아요. 여러분, 높이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과 여러분들 만날 때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과 같이 그 대화를 하고 만나고 이렇게 하면 뭐가 일어나죠? 그곳에는 반드시 다툼과 성냄과 싸움이 일어나죠. 꼭 자기 잘난 체하고 지 잘났다 얘기하고 자기를 높이고 낮추지 않는 사람, 그러면 싸움이 일고 다툼이 있어요. 온유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낮추는 거. 자기를 비워서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을 품고 다른 사람을 안아주고 자기를 낮추니 다른 사람을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자기 것으로 가득 채운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받아줄 수 없어요. 자기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맞아줄 수 없어요. 받아줄 수 없어요. 마음에 다른 사람을 받아줄 공간이 없어요. 그러나 마음을 비운 사람은, 낮춘 사람은 다른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마음이 온유해야 돼요. 그리고 겸손해야 돼요. 자기의 것을 비우고 우리 주님의 것을 채우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우리 주님 앞에 준비가 되어지기 시작한다면 온통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가 오늘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할 때 번뜩 성령님, 제가 이런 생각하는 거 원치 않으시죠? 버리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런 생각, 교만한 생각,
또한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것들, 내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들,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는 것들, 오늘 내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으로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그와 같은 것을 성령님, 나는 내 마음속에 비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채우시옵소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주님으로 채우기를 원하는 그와 같은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준비하고 또 우리를 하나님이 쓰시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인생의 광야길로 우리를 내모시기도 하셔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광야의 길을 걷는 이유가 있대요. 우리가 신명기 8장 3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신명기 8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광야의 학교에 우리를 내모시는 거예요. 제 인생과 여러분들의 인생이 광야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광야가, 우리가 함께 또 말씀을 나눈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가 금요일 철학 때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눴을 때, 토라포션 할 때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멋지고 드라마틱한 곳인지를 함께 나눈 적이 있어요. 여러분, 광야는 우리가 고난길이고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곳만은 아니에요. 그곳은 우리를 다시 태어나고 거듭나게 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곳을 우리가 히브리어로 뭐라고 한다고 했죠? 기억나시는 분 있나요? 베미드바르라고 한다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신명기의 이름이 히브리어로 베미드바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신명기, 우리 그 말을 우리가 히브리어 성경에는 광야에서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신명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명한 그 이야기가 아니라 히브리 사람들은 그들의 성경 구약의 토라에 딱 적혀 있는 그들의 토라의 신명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 광야에서라고 적혀 있어요. 민수기는 광야에서라고 적혀 있어요. 네. 광야에서 일어난 일들을 적어 놓은 거예요. 광야에서. 근데 그 광야에서 일어난 일들, 그 민수기에 있는 그 광야에서 일어난 일들, 그 일들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베미드바르라고 하는 그와 같은 단어를 썼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광야에서. 근데 그 광야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그 광야라고 하는 이 말은 다바르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되었어요. 미드바르가 광야인데 베는 뭐뭐 아니라고 하는 인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인, 그러니까 베 미드바르, 그러니까 광야 안에서, 광야에서 일어난 일들이라는 거죠. 근데 미드바르는 이 광야라고 하는 말인데 미드바르는 다바르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어요. 다바르는 말씀들이에요. 말씀들. 말씀들에서 뭐가 나왔다? 광야. 우리가 이 광야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가지 않았던 노예였던 그들을 하나님은 구출해내셔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내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광야의 길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그들을 가르치시고 훈련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여러 차례 움직여가고 이동하고 정착하고 이동하고 정착하고 움직여가고, 하나님이 그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가실 때, 그들이 움직이고 이동하고 훈련될 때 그들에게 하나님 뭐 하셨다? 말씀하셨다.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은 무엇 하신다고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죠?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풀 한 포기도 안 자라요. 우리의 삶에 황량하게만 보이는 이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의 길이 우리에게 펼쳐져 있을 때 여러분, 그곳에서 뭘 들으셔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저는 종종 그것을 해요. 제 삶에 막막하게 보일 때 저는 어떻게 하느냐? 저는 눈을 감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요. 성령님, 오늘 이 상황에 제가 주눅들지 않도록, 하나님, 이 상황에 제 마음이 그곳에 쏠려가지 않도록, 오늘 그것에 제 마음에 염려함으로, 그것이 떠나지 않고 걱정하고 염려함으로 그 생각을 내가 지지 않고 무거운 짐을 안고 살아가지 않도록 성령님, 나를 환기시켜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면 성령님이 어떻게 하시냐?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셔요.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그 말씀을 들을 때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셔서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도록 하나님의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셔요. 그분께
시선을 돌리고 그분께 듣기를 원하고 가르침을 받기를 원할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비우고 그분을 채우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광야의 길에서 하는 거예요. 주님이 왜 우리를 낮추셔요? 그래야 듣고 순종하니까. 낮아져야 듣고 순종하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움직여 가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 있는 그들을 대적하고 그들을 무찌르려고 하는 그 대적들을 무너뜨림으로 그 이방인들의 빛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이스라엘을 통하여 그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고 하는 그 외침을 선포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들을 훈련시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광야와 같은 길이 여러분들에게 펼쳐져 있다고 생각되신다면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뭘 해야 된다 여기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벗어날까? 내가 이 광야를 어떻게 헤쳐갈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빨리 졸업할까? 그것을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기 시작해야 돼요. 나를 비워야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이 원하고 계획했던 것을 계속 생각하고 그것을 이루려고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아무것도 안 들려요. 그러나 나를 비우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채우시는 거예요. 사람은 무엇인가가 채워져 있어요. 여러분과 제 안에는 무엇인가가 채워져 있어요. 여러분이 세상의 것들로 채워져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으로 채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안 채워져 있는 건 없어요. 그러나 세상의 것들로 채우고 세상에 있는 것들로 여러분들을 채우기 시작하면 반드시 우리가 경험하는 게 있죠. 공허하고 헛헛하고 허무한 것을 느끼는 거예요.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한 것들을 채우는 게 아니라 영원히 배부르게 할 양식으로 우리를 채우신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마르지 않는 샘물을 우리 가운데 터뜨리셔서 우리가 그 마르지 않는 샘물이 우리 안에 두셔서 그 구원의 샘들을 길어내고 그 마르지 않는 생수와 같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생기 있게 하고 우리를 살아나게 하고 우리를 소생시키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가서 6장 8절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같이 읽어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과 겸손히 함께 행하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정의를 행하고. 여러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혼란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빛으로 드러났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혼란스러운 전국을 맞이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려운 일들을 우리는 겪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에, 경제 속에, 사회 속에, 기업 속에, 여러분들이 일하는 일터 속에 곳곳에서 빛과 소금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면 이 세상은 혼란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과 저를 필요로 해요. 이 세상에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와 같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걷기를 원하셔요. 그러려면 나를 비우고 나를 깨끗하게 해야 돼요. 내 마음이 하나님과 마음이 맞아야 돼요. 마음이 맞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마음이 맞아서 삼겹줄이면 마음이 아파요. 삼겹줄이 된 사람은 끊을 수 없대요. 삼겹줄은 끊을 수 없대요. 마음이 함께해야 같이 걷지 않겠느냐?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같아야 같이 걷지 않겠느냐? 우리 주님 말씀하셔요. 마음이 같아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주님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주님 못 바꾸잖아요. 누구를 바꿔야 돼요? 나를 바꿔야 돼요. 나를 바꾸려면 먼저 비워야 됩니다. 나를 깨끗하게 해야 돼요. 깨끗하게 할 때 주님은 여러분들을 준비된 그릇을 들어 쓰실 겁니다. 준비가 됐구나. 그 그릇을 택하셔 초이스하실 겁니다. 집으실 겁니다. 거기다가 뭘 담으시든 하나님이 요긴하게 쓰실 거예요. 오늘 우리 말씀 다시 한번 디모데후서 우리 2장 우리 같이 한번 2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하면 되리라. 아멘. 여러분들과 제가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